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100% 죄인이다. 0.00001%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0%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은혜로 임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거듭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냐라고 하냐면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만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으로만 믿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입으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말로는 자신이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신자는 누구냐?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다. 하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오히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결국은 뭐냐?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물론 당장 이렇게 순간마다 다 드러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그것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꼭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믿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딱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갈등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도착했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 동산에 종종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인데 그곳으로 간 이유는 이 가룟 유다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거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좀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만 봐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그냥 허풍장이냐?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냐? 겁쟁이냐?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깊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했느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심각하죠. 아주 무섭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럼 예수님이 그다지 뛰어난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의 무게가 더 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지셔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 문제를 제가 좀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봤던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몽크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시즌 8까지인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걸 다 봤어요. 이 몽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 그 지나친 걱정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몽크라고 하는 사람이 약 300개가 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결벽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균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를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하게 되면 자기를 따라다니는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꼭 그 간호사에게 물티슈를 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졌던 거 절대로 만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물티슈로 탁 닦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들이 있을 때 꼭 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1번부터 100번까지 색깔별로.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게 아니어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시에서 어떤 이 화분들을 쭉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줄이 조금이라도 틀려 있으면 이 사람은 꼭 그걸 제대로 제 위치를 만들어 놓고 가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게 바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 주인공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갈등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데 웨딩드레스에 여러분들 김치국물 한 방울이 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웨딩드레스에 앞에 잘 보이는 부분에 김치 국물이 하나 튀면은 왜 가위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상상하기도 싫지요. 정말 그 김치 국물 하나 때문에 한 방울 때문에 내 인생의 결혼은 정말 망쳤다라고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김치 국물 한 방울에는 민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악이라도 그 모양은 버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조차도 이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무서운 것이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yes 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순종할 만한지 순종할 수 없는지 미리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내용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no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끔씩 내게 황당한 일을 요구하면서 하면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도 순종해야 할 내용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 잔을 피해보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일이라고 하면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뒤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순종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언제 기쁘고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힘이 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빠만 바라보고 있을 때,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믿고 있을 때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내 몸이 부셔져도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깜죽깜죽거리고 아빠가 하는 말에 태클 걸고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게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아마 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이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죠? 다 읽고 있죠, 지금? 이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에는 땅을 경작을 하고 마지막 7년째 되는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땅을 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라는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들여두고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49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50년째 되는 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몸으로 종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마지막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업장을 굴려가지고 계속 사업장을 굴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1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인데 1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면 칼을 갈아야지요. 특별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못 움직여요.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군인들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서 행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쳐들어오면 그냥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고 그 할례를 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사랑해서 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손장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냥 쉽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겠어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이 손장원 목사님의 딸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또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했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장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야말로 억지로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금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내가 이런 갈등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되지요. 기도하자고 하면 이런 말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시험에 빠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잡힐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지? 라고 낙심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시험에 빠지잖아요. 툭하면 뭐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의 말에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신자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이 내게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육체적인 그런 고생이 아니에요. 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또 실제로 이 하모니 교회는 그런 분들로 가득 차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더 힘든 건 인내하기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더 어려워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정도 했으면 교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챙기고 돌아보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투정을 부리면 그 기도 끝에는 하나님이 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감사로 또 주님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넘쳐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내게 사랑의 빛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평들이 좀 우리 기도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하모니 교회에는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